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없고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나가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정말 아주 차분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또는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련이나 시험은 본성적으로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성가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고보 선생님을 감동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시련과 시험이 닥칠 텐데 그러할 때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했고 이 말씀은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더욱이 이런 시험은 그 누구도 당해본 바가 없는 전례 없는 그런 유혹과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임한 결과를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잘 깨닫게 된다면 우리를 당황스럽고 놀라게 만드는 이 시련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은 외면적으로 볼 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요 방편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결과 말씀으로 그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고 그 결과가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 성도들 역시 여러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시련을 당하는 자 또는 시험을 참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는 마침내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시에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종류의 유익들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도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련을 당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대단히 유익한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역시 정말로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포함해서 수많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시험을 잘 견딘 그리스도인 한 명이 그렇지 못한 1000명보다 낫다. 이것은 그냥 책에서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삶에서 겪고 경험한 체험의 표현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성도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사역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훌륭한 신학자를 만드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신학자 생각하면 책상에서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하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것들만 생각할 텐데, 훌륭한 신학자를 만드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묵상과 실현과 기도이다. 그러니까 책상에서만 신학자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여러 종류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고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할 때 진정한 신학자가 탄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했는가? 그것도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이 야고보 선생님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되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굴에서 토굴에서 지하에서 집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했고 여러 지역 여러 삶의 터전에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거나 우리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톱으로 켬을 당하여 죽는 순교를 포함해서 감옥에 갇히는 투옥을 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시련과 시험과는 매우 질적으로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시련과 시험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럴 때 종류가 다양하고 강도가 다양하고 그들이 당했던 시련과 우리가 당하는 지금 시련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시련과 시험을 겪을 때 왜 기뻐해야 하는가? 왜 즐거워해야 하는가? 오늘 몇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증명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참아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훈련, 권징을 포함합니다.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시련을 통해서 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한다. 너는 시련을 통해서 내 아들됨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자가 당하는 시련과 시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성도 자신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입증합니다. 그러니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증명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초대 교부 유명한 교부 폴리카비 있습니다.
이 폴리캅의 순교는 유명하지요. 폴리캅은 주 155년경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시기에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가 화형당했습니다. 불에 산채로 태워서 죽는 형벌을 로마 제국이 단행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전히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 스타티쿠스 크바드라투스에게 이런 명령이 하달됩니다. 폴리갑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라.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한 번만 예수 이름을 저주하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한 번만이다. 한 번만. 네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건 네 자유다.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번만 예수를 저주하면, 부인하면 너는 살아날 수 있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린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분노한 로마 군중들이 일제히 폴리갑을 산채로 불태워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요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해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면서 산채로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화형틀에 묶여서 불의 산채로 죽임을 당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도리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교는 내가 순교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 감독 폴리갑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과 순종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했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했던 또 다른 고난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시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증명되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올 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지켜내고 증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인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도덕적 성품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 올 때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련이 올 때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3절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인내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인내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성취하라. 인내를 종결시켜라. 그 뜻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왜 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흠 없이 보존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흠 없이 보존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온전한 상태로 준비되어 가고 구비되어 갑니다. 여기 준비하고 구비된다라고 하는 이 용어들은 전부 다 군사 용어들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준비할 때 전쟁에 최적화된 상태로 준비하는 훈련을 받는 상태, 그것이 온전하게 구비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당하는 때가 원어에 보면 위험한 때, perilous time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때가 올 것이다. 뭐가 위험한 때일까?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는 보통 위험하다라고 하면 뭐 전쟁이 터지거나 무슨 뭐 폭탄이 터지거나 무슨 뭐 엄청난 질병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오히려 바울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위험한 때, 고통당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위험한 때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정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 그러한 전쟁, 살인, 도둑, 뭐 이런 모든 외적인 범죄들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때가 위험한 때다, 그러한 때가 고통당하는 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여러분?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 순서대로 외우는 학생이 열에 1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 못 외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겠지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 충성, 온유, 제일 마지막에 절제.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제일 마지막에 두지 않았을까. 근데 원어에 보면 성령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를 따로따로 뭐 맺는 게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맺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그러니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절제입니다. 참된 성도는 인내합니다.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당하는 시험이나 시련이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나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신, 전능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허용하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귀조차도, 사단조차도 욥의 몸에만 손을 댈 뿐 욥의 목숨은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면 인내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청대학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바울의 기도를 하는데, 바울의 기도 서론을 시작을 했어요. 서론 한 5페이지밖에 안 되는 서론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독서반들 다 공부하셨겠지만 그 서론에서 2가지가 중대하죠.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2번째로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 묵상 나눔 질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주관화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관적으로만 기도하면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그것이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시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없애주세요. 저거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성급하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회개하고 간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련과 시험이 올 때도 동일하게 작용되고, 이런 기도의 방향이 바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신자의 모든 삶과 관계에서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3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왜냐하면 너희의 시험이라는 건, 너희의 시련이라는 건 무슨 시련이라 그랬어요? 그 전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맹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단련해서 강하게 해주는 수단들입니다. 그렇게 시련과 고난이 때로 고통스러워 보이고 어려웠고 다루기 까다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성품인 인내와 절제를 만들어주는 교관과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막 외치던 신자가 된 사울의 모습과, 이제 1차, 2차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살해의 위험, 자지 못하는 위험, 수많은 동족에게 당하는 핍박과 비난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난 무적의 선교사 바울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혈기방자했던 사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바울에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각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걸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기독교회를 위해서 대단히 엄청난 일을 했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제일 저 밑바닥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감정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한결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건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40세의 모세와 120세의 모세를 비교해 보십시오. 성격이 불같았지만, 정의로웠지만, 올곧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애굽인도 죽이고 동족도 죽이고 혈기방자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성경 기록에 눈이 어둡지 아니했고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성품을 개발해 가야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강건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인내 가운데 기도하는 그 성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련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잘 가꾸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 안 하면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부부싸움이 생겼을 때 누구 하나가 인내를 해야 끝난다고요. 근데 같이 인내하지 않고 같이 싸우면 계속 싸우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숙하고 강한 신앙인으로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1, 2, 3, 4절과 5, 6, 7, 8절이 다른 본문 같지만 사실은 같은 본문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뭘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지 아픔이든지 아니면 애매히 당하는 내 죄가 아닌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든지 시련이든지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지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솔로몬 왕이 잠언 17장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아까 말씀 그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나한테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실용적인 지식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 처세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원리들이야. 그런 비결들이야. 이렇게 치부한다면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에겐 참된 지식이 필요하고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 참된 지혜가 없다면 그 바르게 해석한 그 시련을 바르게 대처하고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신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10몇 년 전에 한국교회에 와서 인근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제가 통역을 했는데 그때 자기의 스승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자기에게 목회를 할 때 권면해 준 말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폴 목사야,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굴 찾아오느냐? 예, 목사인 저를 찾아옵니다. 예, 그래.
좋은 일이다. 그러나 먼저 목사를 찾아오면 안 된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목사에게 찾아오게 해야 한다. 그런 예화를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에게, 장로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를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시험이나 문제를 만났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나 믿음 없는 자와 그 문제를 상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조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연인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영의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고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즉 목회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감독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들, 장로들, 직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조언을 요청할 때 그것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마치 신병들을 훈련시키는 교관과 같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교관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손장로님은 뭐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교관들은 신병들이 가장 강력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시련이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래? 너 이래도 나를 따라올래? 여러분 사단 마귀가 계속 공격하잖아요. 욥을. 하나님이 그 물질에 복을 주시니까 그 사업이 잘 되게 하시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거 쳐보십시오. 부인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의인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용하십니다. 그래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욥기 1장 21절에서 그 멋진 절대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욥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욥의 문제였어요. 욥이 깨달아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9장, 40장, 41장, 42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사자와 곰과 싸우지 않았다면 어찌 가드 사람 골리앗과 함께 싸울 때 단번에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갑자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살아가며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승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이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중대한 시련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을 또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련에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이 말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얼마나 인내하고 견디며 충성했느냐에 따라 비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올 세상에서 면류관을 쓰게 될 거예요. 12절에서 야고보는 성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신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베드로 역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이 모든 관들은 결국 승리를 의미합니다. 상급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요한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달려가는 자가 상을 다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 고린도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한 사람만 상 받으니까 우리는 안 달려가도 되겠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그 상을 받을 사람이 되어서 그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권면하기 위해 드신 비유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다음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정도까지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면서 신앙의 달리기를 달려갔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렇다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한 믿음의 경주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같은 고린도후서 9장 24절에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 바로 윗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으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고난받는 삶이 뭐냐면, 시험을 참고 절제하는 삶이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야말로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시험을 참고 시련을 인내하며 자기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마침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니 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약한 충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충성과 선한 삶을 완전한 선행으로 간주해 주셔서 상을 주시니 말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10장 37절, 38, 3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시험이 닥쳐올 때, 여러분에게 시련이 올 때 감사함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섭리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함으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수여받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에게 바울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좀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생명수 강 물을 마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을 확고히 붙잡고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근데 우리 이거 싫어하잖아요. 요거 딱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좋아하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겪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얘기하죠. 디모데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려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뺏어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자들을 똑같이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신앙을 어지럽혀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세속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세상으로 가게 만듭니다. 만일 그런 불화살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섭리이십니다. 복되신 예수님이 당하신 종류의 시험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즈음에 때때로 피할 길을 주셔서 살려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그런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 질병, 고난, 아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전시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전시 상황이 되면 군인들은 전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전쟁 상황이 아니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이 되면 싸움을 준비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시험을 통해 주님의 긍휼과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역경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고 전부 나한테 부딪히는 거, adversary라고 하는 뜻인데 부딪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이게 역경입니다. 어려움들이 나의 면전에 부딪히는 것. 그 역경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역경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셨음을 깨달으시고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의 처소에 가서 문을 닫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말씀 의지하여 시험에서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